5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서 살 때에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설교를 잠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을 비판한 바울이 본문에서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는 이미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이며 성도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바울은 세상의 가르침을 경계하고 주의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3장에서 바울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감추어진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 그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기쁨이 가득하고 고통이 없습니다. 눈물이나 원망이나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가려면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 합니다. 그 부활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다시 나야 합니다. 그럼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울은 성도의 특징을 5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님께서 하신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죽은 것과 동시에 살아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옛 사람의 생활 방식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셋째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라는 그 말은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불안정하고 때에 따라서 상황 따라서 변하는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넷째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 대해서 감추어진 삶입니다. 또한 이것은 안전과 만족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성도가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임을 받고 찬양받을 때 우리 성도들의 이름도 동시에 높아진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것들의 애착을 갖고 추구하며 땅에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로 정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교리라기보다는 성화 설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들이 먼저 저 자신한테 해당한다고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임무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언뜻 보면은 우리가 전에 읽은 3절에서 너희는 죽었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과 둘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뭘 또 죽이라는 말입니까? 한편으로는 골로새 교인들이 이미 죽었다고 말하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도들이 아직 땅에 살고 있는 한 그 상태와 신분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옛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장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신분은 완전히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소욕이 성령을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대적하는 육신의 욕심과 생각들을 단호히 거부하고 소멸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이제 긍정적인 것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전환이 됩니다. 사람들 중에는 부정적인 말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한테 긍정적인 교리를 달라, 긍정적인 말씀을 달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경고와 부정적인 훈계는 이젠 듣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좋은 말만 듣고 싶고 좋은 말만 하고 싶습니다. 누가 싫은 소리 듣겠습니까? 싫은 말을 하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원한을 살 텐데 말이죠. 우리 성도 가운데 윤리교사를 하다가 퇴임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윤리 선생이면 얼마나 학생들한테 바른 말을 했겠습니까? 아마 그 선생님이 옆에 지나가면 전부 다 고개를 돌리거나 피해갔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가장 싫었다기보다 가장 좀 어려웠던 분이 윤리 과목 선생님이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훌륭한 사람일 것입니다. 저에게는 권면하는 사람이 두 분이 계십니다. 먼저 제가 주일 설교 끝나고 차를 타고 집에 가면 가장 먼저 집사람이 저한테 피드백을 합니다. 말이 좋아 피드백이지? 혼나는 겁니다. 말은 왜 그렇게 했냐? 너무 세지 않았냐? 좀 더 부드럽게 하지. 저한테 피드백을 주는 것이 아내 역할입니다. 아내는 저를 돕는 배필이고 저의 조력자입니다. 또 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는 저한테 권면을 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권면하더니 이제는 한 달에 2번, 3번 합니다. 그것도 밤 9시 넘어서 합니다. 그리고 1시간 넘게 합니다. 이 얘기를 빙빙 돌려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권면하는 거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하면 제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때까지 하는 거죠. 그거는 그 형제님의 달란트입니다. 권면은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마음이 있을 때,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비난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 형제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권면을 해주시는 그 형제님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밤잠을 설칩니다. 그 형제는 할 말 다 했으니까 편하게 잘 겁니다.
근데 저는 밤잠을 설쳐요.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좀 더 겸손해야 되는데 하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새벽 3시, 4시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밤늦게 하지 마시고 아침이나 오후에 하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경고와 명령, 훈계는 기독교 교류의 긍정적인 진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실 때는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올바른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상태는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죽이라는 말이 뭘까요? 영어로 mortify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사전적인 뜻은 정욕과 감정 따위를 억제하라, 극복하다, 고행정화하다는 뜻입니다. 힘든 삶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마음을 깨끗이 한다, 그런 뜻인가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3번 나옵니다. 로마서와 골로새서, 히브리서에만 나옵니다. 찾아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기의 몸은 문자적인 뜻으로 바울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말할 때 생식 능력이 사라진 것이란 뜻으로 죽었다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입니다. 11장 시작.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나왔느니라. 여기서도 늙어서 더 이상 자손을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을 죽은 자로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무리를 자손으로 둔다는 기적 같은 약속의 성취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몸이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한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변치 않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서는 비유적인 의미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맹장이 터졌습니다. 한번 가정해 보시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건강에 대한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준다고 해서 이미 파열된 맹장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는 말로만 하면 안 된다라고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수술을 통해서 맹장을 제거해야 됩니다. 저희 동네에 가정법원이 크게 들어섰습니다.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지난 장마철에 잡초가 무성히 자랐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잡초와 무성한 정원을 아름답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원사가 잡초를 뽑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신약교회를 한다고 하고 킹잼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뒷줄만 지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바른 교회가 세워질까요? 기분 좋은 말, 축복의 말만 계속한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모르면 서로 물어보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낮추고 내 의를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보다 내가 더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것인지 내가 영광을 받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과거의 경험과 지식과 재물을 통해서 교회와 지체를 섬기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 내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기득권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그때 저는 설교 시간에 기득권을 주장하지 말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때문에 미운 틀에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나와야만 했습니다. 기득권을 주장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말하는 것은 교회를 망하게 하거나 파당을 짓는 행위는 아닙니다. 저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다 드러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평안과 기쁨으로 만족하십시오.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받으라지 말고 또 그렇게 부추기는 일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없어집니다. 장로교회에서는 누가 헌금을 얼마나 했고 11조를 얼마나 했고 누가 교회 헌물을 얼마나 했는가 하는 것을 방송이나 주보에 실어서 알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체들 간에 부족함을 서로 용납하고 잘못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기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서 6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너의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도 이것과 동일한 개념을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눈은 우리 신체 중에서 우리를 범죄케 하는 그러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성적인 죄를 짓게 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가장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지체입니다. 그리고 오른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좋은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게끔 하는 신체의 부분들을 경계하라는 이 구절 때문에 70인력이라고 하는 것을 쓴 오리겐이라고 하는 학자는 자신의 정욕을 억제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만족할 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에 철저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음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실족하게 하거든 할 때의 실족이라는 그 그리스의 뜻은 성경에서 어떤 뜻입니까? 그것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걸림돌이 되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범죄하게 되다. 또는 내가 타인의 길을 방해한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한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실족케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성경적으로 교회 운영을 하지 못해서 성도가 다른 길로 빠진다면, 예를 들면 침례교회에서 개신교로 간다든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든가 신앙생활을 중단하든가 하는 것, 그러면 그 목회자는 성도를 실족시킨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주변에서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과 본문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너를 실족케 하거든 이런 말은 바꿔 말하면 너의 오른 눈이 당신을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유혹으로 이끌거든, 이런 말로 바꿔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이나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수술해서 제거하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죄는 눈으로, 손으로나 발로나 오지 않습니다. 그 죄는 마음, 내면의 악한 욕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한테 있는 상상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상상력으로 문명과 문화가 발전하고 삶이 다채로워집니다. 그런데 눈으로 인해서 더러운 것만 보게 된다면 상상력은 오염되게 될 것입니다.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가 상상에서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하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날아가면서 배변을 머리에 떨어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게 만드는 것은 죄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순간순간 죄악된 생각이나 상상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생각이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 정도로 계속 곰곰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한다는 것은 분명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움직일 때 치밀하게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런 마귀의 계략을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계략을 짤 때는 이미 내 안에 쓴 뿌리가 자라도록 씨앗을 뿌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뿌려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나중에 진짜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랑 등지는 것도 순간이고 목회자와 등지는 것도 한순간이고 성도들과 화합하지 않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 마음속에 이미 가룟 유다의 생각과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스리엘 사람 나봇이 자기에게 한 말, 즉 그가 말하 이르기를 내가 내 조상들의 상속 재산을 왕에게 주지 아니하리이다 한 말로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며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빵을 먹으려 하지 아니하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합 왕은 사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마음에 갑자기 욕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왕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포도가 없어서 포도밭을 빼앗으려고 했을까요?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는데 이미 다 가졌는데 나봇의 포도밭 때문에 아합 왕은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자신의 포도밭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왕에게 파는 것이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나봇의 이런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맞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근심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침상에 누워서는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세상에서 가장 사악하다고 큰 저주를 받은 이세벨 여왕이 악한 생각을 합니다. 나봇을 죽이고 빼앗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악한 영이 함께합니다. 장로들과 몇 사람들에게 거짓 증인을 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빼앗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 뒤로 어마어마한 심판이 준비됩니다. 마귀는 먼저 아합의 마음 가운데 탐욕이라는 마음을 씨앗을 던집니다. 그 탐욕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전념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 지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35번 나옵니다. 특히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에는 11번, 고린도전서에는 16번이나 나옵니다. 지체란 말은 손이나 발과 귀 같은 몸의 일부분이지만 여기서의 지체는 신체의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 문맥에서 악한 목록, 악의 목록과 지체들, 이것이 동격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 육신은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을 대적하고 이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례대로 말한다는 것은 바울은 성도의 신분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것은 인간의 타락한 상태에 대해서 바울의 묘약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어떠한 상태였는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거룩함에 이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의와 구속과 거룩함을 믿음으로 전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연약한 육신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전가란 말이 뭐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자로 오를 이자가 있습니다. 이 오를 이자라는 한자는 양 밑에 내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믿음으로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그리스도께 나오면 그들의 죄를 제거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주십니다. 전가란 말은 넘겨 씌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이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아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의를 행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람의 편에서 해야 할 헌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을 할 때 헌신은 우리가 할 일이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을 싫어할 때, 예를 들면 예배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형제 사랑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을 싫어할 때 이미 그는 자기 몸이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거룩한 열매도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 지체는 몸의 각 부분으로서의 의미가 아니죠. 죄와 대항하기에는 너무나 무기력해서 죄로 인해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몸,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지체 자체가 악한 것이냐? 아닙니다. 지체 그 자체는 육신과 마찬가지로 악하지 않지만 죄가 연약한 육신의 지체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지체는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음행과 부정함과 부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말은 성적인 부도덕입니다. 보통은 혼전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음행이라고 합니다.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 같은 성적인 변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다 했습니다. 동성애 같은 성적 변태나 성도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교도 사회에서는요, 혼전 성관계나 혼의 정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용납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의 신성함과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중시하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그런 이교 풍습은 폐역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무절제한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 불순함을 자극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음행과 관련돼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성적인 부도덕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도 탐욕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육적인 죄를 탐욕이라고 부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결국 탐욕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전념하게 하고 성적 방종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고 바울은 규정하였습니다. 또 탐욕을 이렇게 적용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꼭 사야 할 것이 아닌 것을 구매하는 이상한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걸 일컬어서 지름신이라고 합니다. 듣도 보다 못한 신인데 사람들이 아주 즐겁게 찾습니다. 어떤 형제는 매일 인터넷으로 자동차를 검색하면서 어떤 것을 살까 고민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트북을 묵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전화를 묵상합니다. 핸드폰은 아이폰 아니면 갤럭시 사면 됩니다. 고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곰곰이 묵상하게 되고 없어서 내가 불행하다고 믿게 만듭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꿈에도 소원은 휴대전화를 바꾸는 것이다. 마귀가 그 마음에 휴대전화에 집중하게 만들고 집착하게 만들고 그것만이 전부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8절에 보면 더러운 대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더러운 말, 거친 유머, 외설적인 언어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때때로 이런 저급한 유머의 대화에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해도 세상이 악해서 듣게 됩니다. 특히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 더러운 대화를 경험하지 못한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거짓말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마지막 죄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을 할 때는 사탄과 협력하는 것이고 진리를 사랑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의 영과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은 비록 그 말이 정확할지라도 진실을 잘못 표현하는 것입니다. 목소리 톤이나 표정, 손짓, 이것들이 문장의 의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동기 또한 그러합니다. 내가 시계가 고장이 나서 친구한테 시간을 잘못 말해 주었다면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속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영어 속담에 반만 사실이면 거짓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에 속을까요? 90%는 진실을 말하고 10%를 거짓말을 선동을 하면 내가 들은 90%의 진실에 가치를 두고 10%의 거짓에는 눈 감아 버리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위어스 목사님께서 예화 중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워렌 캔들러라는 주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에 관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황금을 하려고 했는데 일부를 숨깁니다. 아까웠나 보죠. 그리고는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이 내가 판 전부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 앞에서 즉사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 신도들한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거짓말 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징계하신다면 나는 어디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신도들은 낄낄거렸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주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저를 징계하신다면 저는 바로 여기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성도들이 없는 텅 빈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청년들의 미소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바른 진리를 전하고 성도들이 진리에 순종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땅에 있는 것들에는 애착을 두지 말라고 권고한 바울이 이제 새 생명을 소유한 새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신뢰를 들어가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나 날로 변화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지금 성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보다 새로워져야만 되고 발전해야 합니다. 주님은 성도에게 그런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와 변화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옛 사람의 본성입니다. 오늘 본문 3장 5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라고 말을 하면서 6절에서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에게 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옛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음행입니다. 둘째는 부정함입니다. 이 부정함은 육적인 부정함도 있지만 정신적인 부정함도 포함합니다. 셋째는 무절제한 애정입니다. 넷째는 악한 욕정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탐욕은 무엇이든지 욕심나는 것은 갖고자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말을 했습니다. 탐욕은 하나님 대신 내 이익이나 물질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가지면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이익을 추구하게 되므로 결국 주를 떠나게 됩니다. 한편 바울은 본문 8절과 9절에서도 옛사람의 행동, 곧 육에 속한 자들의 행위를 지적했습니다. 그 내용은 분노와 진노, 악의와 신성모독,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 그리고 거짓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이웃을 해치려는 악한 마음에서 비롯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도들이 마땅히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강력하게 명령했습니다. 즉 그런 성품들을 묵인하거나 용서하지 말고 철저히 근절시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하고 여기면서 간과합니다. 또 그렇게 행하는 것들을 부추기거나 인정하거나 눈 감아버립니다. 성도는 그런 미지근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이런 모습들과는 단절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옛사람을 벗지 못한 성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서 살 때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다고 했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그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 옛 사람의 성품을 지니고 사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자한테만 국한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모습을 가져야만 됩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웃에 대한 얄팍한 시기심 때문에 더 큰 범죄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괴롭히다가 망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시기와 음행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 커다란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핑계를 대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입니다. 주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 시기와 사역에 이끌려서 교회의 문제거리가 된다면 성도라 부르기에 어려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워져야 될 성도의 모습입니다. 8절에서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과거 옛 사람의 모습을 제거하고 벗어버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런 과거의 성품을 근절시키고 그 빈 자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육신을 지니고 사는 이상 옛 본성이 다시 고개를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제까지 참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는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까지 자그마한 이익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유선적인 행동을 보였다면 오늘부터는 진실된 모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모습도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타인만을 비난한다면 진정 무책임한 것입니다. 이건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지은 자를 무조건 용서하셨지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도에게는 삶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된 신약교회를 추구하는 우리 화평침례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쓰임받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